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또 동성애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또 중독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복지가 필요하리라고 봐요. 복지 시대가 될 텐데 복지가 통치 수단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 코로나 재앙의 어려움 속에서 미래에도 여러모로 참 막막한 그러한 전망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참 어둡고 막막하고 계속 길이 안 보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2021년을 보내면서 2022년을 내다볼 때에 첫째,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코로나로 힘들었었죠. 그 코로나로 병원에 들어가서 이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요. 숨 쉬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숨이 저절로 쉬어지죠. 숨이 쉬어지는 그것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폐가 스스로 숨을 쉬는 거 그거 살아있는 건데 여러분 숨 쉴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숨 쉴 때마다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감사하면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면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자기 심령 안에 감사. 찬양을 16절에 찬양을 할 때도 감사로 찬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를 담아서 찬양하라. 기교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찬양하는 것.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로 살으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아픈 사람 많고 실려간 사람 많고 죽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는 올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냉정하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용서를 받았은즉 용서하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병 걸립니다. 밥맛 떨어지고 잠 못 자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통해서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되라. 어떤 미움이 생긴다는 것은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또 상처를 입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딱 생각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대상. 그 누구? 하면서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저주가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심령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발장 책을 우리가 늘 읽고 장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장발장은 비차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왕족, 귀족, 제후, 고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장발장은 빵 하나 배고픔 때문에 빵 하나 훔치다가 19년 감옥을 삽니다. 예. 그래서 계속 감옥 탈출이 그의 생의 싸움이었죠. 감옥에서 19년 살고 나온 다음에 사회적인 적대, 전과자는 사회에서 바르게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적대로부터 탈출. 그런데 그 자베르 경감이 놔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너는 전과자야. 네? 네가 무슨 좋은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너는 전과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행할 거야. 네. 하면서 추격을 합니다. 혁명대들이 이 양아치 또 이 불황아 거지들입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을 밑에서부터 일으켰던 이러한 이 힘없는 사람들, 얘들이 그 자베르 경감을 장발장 앞에 잡아왔습니다. 이거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내가 처리하겠다. 나에게 맡겨라 해가지고 도망가도록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베르 경감은 법을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법으로 장발장을 죽이려 했는데 그러면 장발장도 자기를 법으로 대적을 하면서 죽여야 될 텐데 죽이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발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빅토르 유고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혁명으로 법으로 때려잡는 이게 세상을 고치고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할 수 없는 혁명으로 할 수 없는 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할 때에 사람이 새로워지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벨 경감이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은 그걸로 새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는 자살을 합니다.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요. 법을 믿고 살았는 그가 자기가 틀렸다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장발장, 어떻게 해서 장발장의 마음속에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영혼의 감옥, 죄로 옥죄이는 영혼의 감옥을
탈출하는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은초대를 훔쳐갖고 도망갔죠. 걸렸죠. 불신금문에 잡혔죠. 돌아와서 물을 때에 그건 내가 선물한 것이다 하고 신부가 얘기를 해주므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고발 받아서 법정에 서서 이거 도둑질해서 죽여야 돼. 율법의 칼날이 사정없이 목을 향해 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타나서 내가 저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어. 그러니 율법으로 정죄할 것이 없는 거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의 그 정죄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면, 이 은혜를 맛보았다면 다른 사람들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이론, 교육, 가르침 받아가지고 용서해라 얘기 들어서 강요당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가 저절로 베풀어지는. 야, 너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너 스스로 너를 봐봐. 너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용서받을 놈이야? 용서받지 못할 인간 아니야?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지 않니?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않니?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 은혜가 자별경감을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2021년을 보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장발장이 은초대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정말 힘듭니다. 늘 지치고 늘 공격받고 늘 힘이 소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022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새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돈의 힘, 밥의 힘, 고기의 힘, 권력의 힘, 조직의 힘, 이런 힘이 아니에요. 하늘의 새 힘, 하늘 생명의 새 힘,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될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죽음이 지배하는 이 광야를 말달리며 돌파해내며 코로나 재앙 후 위의 어두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앙망한다 하는 말은 믿음으로 기다린다. 믿음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너희는 믿음으로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기도하라. 바라보라. 기다리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세임을 주는데 어떤 세임이에요? 독수리가 솟구치며 올라가는 세임입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불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다른 새들은 다 날개를 젓고 숲속으로 숨습니다만은 독수리는 그 폭풍 위로 날아오릅니다. 날개를 펴서 그 위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폭풍 위의 평정한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유유히 날면서 그 폭풍 위로 솟구쳐서 그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폭풍을 뚫고 우리 인생 광야 비바람이 불고 코로나가 불고 변종이 불고 경제적 기근이 오고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자기주로 살아가는 냉정한 세상이 될 텐데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들이 헤쳐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독수리가 솟구치며 날아오르는 세임을 날마다 매일 공급받아야 달려갈 수 있고 날아갈 수 있고 계속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는 하나님, 오늘도 세임을 주옵소서. 매일 아침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서 주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세임을 주옵소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늘의 세임 생명의 세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생명의 세임을 불어넣어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이 이 어둡고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 인간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돌파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을 더하시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러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2022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11장 1절을 보면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얻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발달해서 앞으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의지하고 삽니다.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멧돼지과 속한 사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전부 어디를 가든지 체킹을 합니다. 옛날에는 전화만 있어도 대단했죠.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은 전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것저것 다 찾고 물어봐. 인공지능이 선생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의지하고 스마트폰을 의지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의지하고 전문가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될 텐데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는 두 가지 위기가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황제의 핍박입니다. 하나는 이 정치적으로 황제의 공권력의 핍박이 있고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의 이런저런 사이비 교사들의 유혹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얘기하고 6장 5절 6절 한번 비침을 맛보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는 법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타락한 자는 배교자를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린 믿음을 버려버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타락한 자들이 믿는 신자인데 넘어지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났다는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린 완전 믿음에서 떠나버린 배교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 거듭난 신자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할 겁니다.
거듭나게 된 게 뭘로 거듭나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심령 안에 성령이 거주합니다. 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말씀하며 탄식하며 그 손을 영혼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배교는 안 합니다. 주를 부인하고 떠나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타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자는 어떤 자들을 얘기하는가? 교회 멤버, 처치 멤버로 있는데 이 성경도 알고 이 기도도 할 줄 알고 이 예배도 드릴 줄 알고 성경 지식도 많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못한, 그러니까 믿는 무리 안에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핍박이 다가와서 손해가 오고 이런저런 유의 사이비 이단들의 그럴듯한 이 교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유혹을 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박국이 얘기했던 말씀들.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 이방인들처럼 믿음을 떠난 자들처럼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영혼의 구원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소유함을 의미합니다. 바라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구원을 믿음으로 소유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통치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들,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받아들이고 붙들고 갔다. 믿음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믿음으로 실제 구원을 소유한 것이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진들이 걸어간 그 확신한 그 믿음의 길을 우리들도 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많고 코로나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교회가 무능하다 하더니 난리를 나고 교회 뭐하고 있는가?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고 기도해도 뭐 하나님도 없나 보다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럴지라도 믿음을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이 서신이 디모데후서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전도자의 직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교회 안에서 계속 복음 설교, 케르그마, 복음을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유한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어두운 시대, 사람들은 길을 잃고 우왕좌왕 절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리할 겁니다. 이러한 속에 우리는 오히려 전도의 기회다. 이런 때가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발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이 단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을 때만 하면 안 돼요. 그 때를 기다리다가 죽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죽어나가니까 저는 마음이 다급해져요. 야, 언제 코로나가 계속되고 면역력이 약하지? 영양이 부족한 이들이 언제 이렇게 코로나를 이겨내지 뭐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이런 조마심이 드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야, 내가 이 순찰 나가야 되겠다. 순찰 나가서 죽기 전에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고 믿도록 하고 또다시 믿음을 심어주고 또 고백하게 하고 또 확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받아들이고 그 영혼이 그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 순찰을 나가야 되겠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 네.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을 주목. 앞을 주목. 저는 이 존 버년이 말이죠. 존 버년이 영국 국교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아서 감옥에다 가둬. 감옥에. 복음 전도 때문에 감옥 들어가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복음을 이제는 못 전하고 가만히 있겠네? 그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쓴 게 철로역정이잖아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그 부활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시베리아 그쪽 가는 그 길에 있는 형무소가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감옥에 벌레도 무지 많고 가득 차고 거의 죽어나가요. 그냥 막. 그런 속에 영국에서 온 복음 전도자가 쪽복음을 들고 감옥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야, 톨스토이가요.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걸 거기다 쓰기 위해서 이 부활을 썼다라는 겁니다. 부활한 성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한 성도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여자 카츄샤 그 끝까지 돌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희생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 부활한 사람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여자를 끝까지 돕는 이러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기회, 하늘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줬다. 이 새로운 새 한 해를 그냥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낑낑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그러면 안 돼. 세상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회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2022년 이가 2개면 2땡인데 이가 3개예요.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2022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때요? 종교인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러한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게 사랑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인데, 그럴 기회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만나서 그럴 기회가 왔어. 그런데 지나갔어. 그것도 의지적으로 멀리 피해서 지나갔어.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다가가죠. 살피죠. 치료해 줍니다. 데리고 가서 구해 줍니다. 한 생명 살려줍니다. 네.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나하고 상관없는 자, 내 시간을 빼는 자, 내가 그 시간이면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학위를 딸 수 있고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투자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그 한 사람을 나하고 상관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준 것도 없고 내가 구해준다고 돈 줄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나에게 뭐 밥 사줄 사람도 아니고 집 사줄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도와줘. 전에 길에서요, 어떤 친구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막 젖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추운지 막 떨고 있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2층 올라와서 씻겨줬어요. 따뜻한 물로 이렇게 씻겨주는 내내 턱을 조사. 막 조사. 그렇게 씻겨주고 나니까 좀 있으면 눈이 빨개지면서요, 이렇게 좀 뜨더라고. 그렇게 눈을 뜨고 나더니 제일 먼저 내 가방 찾는 거예요. 가방을 놔두고 있었는데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감사하다거나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방 찾는 거예요. 내가 가방 없었어. 그런데 계속 가방을 찾는 거예요. 그 친구 이렇게 해서 옷 입혀가 목욕시키고 옷 입혀서 따뜻한 방에 재우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구해주고 살려준다. 우리들에게 뭐 그 친구가 밥 사주거나 고맙다고 뭐 연락을 해서 사례를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 사람 살아나면 나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줄게요. 주소 남겨줄게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 네?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하나님이 바라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로 하나님의 목숨 맞춰 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은즉 우리도 뭘 바라지 말고 또 욕을 하고 손해를 끼치면 어때요? 그렇든 말든 그냥 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2022년 새해에도 묵묵히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우리가 순찰하다 보니까 90세 노인이 화장실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옆칸으로 옮겼어요. 옆칸으로 옮겼는데 야, 박스로 갖다가 전부 침대처럼 만들고 아예 그냥 변기통을 덮어놓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한 칸은 못 쓰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거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보니까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밑에 의자, 침대 밑에는 전부 핫팩을 갖다 깔아. 그 앞에는 꺼진 연탄불 놔두고 이불 두툼한 걸 덮고 이렇게 참. 이렇게 생활하는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90이래요. 90인데도 그렇게 노숙한다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기 지금 90세 있어요?
여기 구할 수 있냐고. 아니, 그렇게 노숙을 그렇게 영감님이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지금. 와, 참. 그런데 90이 돼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건강한 것 같은데 초라해 보이고 안 돼 보입니다. 대부분 90이면 요양원 가 있고 그렇죠. 이분은 밖에 있는데도 지금도 건강해요. 아,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방도 있죠. 이불도 있죠. 따뜻하죠. 내가 목욕하는가 물어봤어요. 그 목욕은 어떻게 하냐. 우리 2층 와서 좀 씻지. 그렇게 하니까는 씻으라고 하니까 아니 목욕할 때 되면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나오면 돼요. 아, 그러냐고.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목욕탕에 받아주던가요? 아니 왜 안 받으냐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목욕탕에 냄새나고 그러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 이제 출발하면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올라가는 샘을 얻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은 돈으로 과거로 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때를 어떻든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연의 교회적인 임무,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들이 앞으로 널브러지고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자들을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돕고 보살피고 살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을 하고 그렇게 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2022년을 새롭게 살게 된 걸 이제 죽지 않고 살게 너무 감사하며 이러한 6가지를 올해 한번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자세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